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또한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로고스의 말씀이 르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주 안에서 더욱더 밝아지는 복음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두 시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분) 남았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예. 그럼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30여 명이 모여서 저와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40년 만에 만났더니 전에 얼굴이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영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어느 분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그대로입니다. 아주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도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니까 그 차이가 못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만나니까 영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목회를 택했는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저보고 왜 목회를 택하였느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아주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무슨 재미로 사시나?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 친구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그동안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셨나?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친구가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무슨 재미로 살았느냐는 데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재미가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 목사는 예수 믿는 게 더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더 재미있나 그게 궁금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면서 그 시간에 그리고 매일 참석을 하는데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세상 재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예수 믿는 재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헌장 마그나 칼타로 불리우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는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나와 이 여호수아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세상 중에 나는 세상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이 미래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과와 열매가 선택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선택의 대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 1절로 5절 보면 곳곳에 들어있는 대칭 구조가 보입니다. 대칭이란 서로 결과가 반대되는 두 가지 대상을 말합니다. 대칭 구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 무엇을 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대칭 구조가 보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어두움이냐, 소망이냐, 절망이냐, 겸손이냐, 교만이냐, 생명과 사망 어느 쪽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면 인생의 실패냐?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갈림길에 놓아두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무엇이 먼저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전혀 죄악이다, 필요 없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가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고 먼저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먼저가 기도라는 겁니다.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계시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것들, 그동안에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일로 서면서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제로에 곱하기 something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없이 더하는 모든 것,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도다. 왜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도 분명히 순서가 기가 막히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영혼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 잘 되는 것이 먼저라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든 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요, God, G, O, D, 대문자 G입니다. 뒤집어 보세요. 뭐가 돼요?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다른 순서를 고백하고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선택.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재미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느 것을, 어느 편을,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없이는 겸손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니 the life. 여러분 아시죠?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으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어에는 이 정관사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 봐도 거기 정관사 호더스, 알레세이아, 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호와 해가 붙어 있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며 예수만이 살 길이며 예수만이 생명이니,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위대한 천재가 아니에요. 위대한 과학자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도 아니고 이상적인 이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부모를 가지신 분들은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되시면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분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사상도 이념도 더구나 재물도 절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조부께서 17살에 서당을 갔다 오시다가 만난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논뚝에 앉아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어 그러면 출세해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예수 믿어 그러면 영생이야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보고 잘 되라는 얘기다, 나보고 영생하도록 살라는 얘기다, 이것처럼 주지 않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고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어느 집 사랑방에서 모이는 이 성경공부 모임에 안 가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일날만 되면은 어딘가를 가는데 없어지고 수요일날도 없어지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집안 망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겠죠? 그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앉혀놓고 단판을 지으셨대요. 결론부터 얘기한다. 예수 믿지 말아라. 만일에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라. 호적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가지 이런 비교가, 이런 대칭이 나오더래요. 한쪽은 100년을 편안하게 사는 것, 100년까지 살지도 못하는 시대였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계산에 인생이 최고로 살아도 100년이라 치자. 100년을 내가 지금의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영생을 살 것인가. 비교를 해보니까 100년은 영생에 비교도 안 되더래. 세상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는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 그래서 가출하신 게 아니고 쫓겨나셨어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심지어 머슴도 살고,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농토를 사고 밭을 사고,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를 만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스라의 7 자녀를 두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중에 셋째입니다.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딸 통틀어서 넷째.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온 손주들이 무려 25입니다. 방이 4칸밖에 없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애들을 잘 낳았는지. 그런데 그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니까 저한테 계속 눈길이 가시더래요. 셋째 아들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분이 제가 100일이 되었을 때에, 한국에서 100일 전에는 밖에 잘 안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100일이 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늘 혼자 나가시는 새벽길에 이 손자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에 나가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인 줄 그때 제가 알았겠어요? 100일 된 나이는 나가서도 계속 자는 거죠.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혼자서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제가 오늘 제 등에 소목사님을 업고 왔습니다.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글쎄 저한테 혼자서 목사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목사가 된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 Only Jesus, 오직 예수, 이것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만 들으라면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제발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오직 예수. 선택의 기준은, 선택의 중심은, 선택의 책임은 오직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신앙의 선두주자 중 한 사람인 갈렙은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놓고 하나님께 이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제가 85세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소서.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갈렙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헤브론 산지로 가게 되었고, 그 나무만 울창한 그 산을 어디다 쓰려고 그 산으로 갔느냐?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갈렙은 그 산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수목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그래서 그 나무를 잘 길러서 건축자재로 여러 가지 용도로 수목을 그야말로 생산하고 이것을 판매해서 이웃나라에까지 수출도 해서 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더니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합하여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책임지는 선택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뒤따라오는 예수님 더하기 썸띵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기업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